미국의 복음주의 연구 기관인 바나 연구소에서요 아주 중요한 조사를 22년도에 했는데요. 어떤 조사였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물었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반 이상이 자신의 신앙 가운데 의심이 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요 12%는 자주 의심이 들고 16%는 가끔, 24%는 때때로 의심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한 반 이상이 자신의 신앙,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의심이 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기독교 신앙을 의심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42%는 종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 다음에 31%는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또 30%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29%는 종교다원주의적인 가치관 때문에 자신은 기독교 신앙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믿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 의심이 생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종교인들의 위선, 또 기독교에 대한 반문화적인 형태 때문에 때때로 자신 가운데 의심이 생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설문 결과를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됐어요. 오늘날 이 교회 다니다가 또 안 나가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하고 교회 밖에 나와서의 모습은 너무나 좀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좀 신앙이 잘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실은 목회자이지만요, 저도 때때로 의심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 자연재해처럼 뜻하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갈 때,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두 나라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들은 같은 그리스 종교를 믿으면서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 같은 차원에서요, 오스 기니시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 학자가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왜 의심을 하는지 그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의심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의심이 생긴다라고. 또 한 가지는 헌신이나 성장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자주 의심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는 또 사람의 감정적인 요동함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또 묵은 상처나 어떤 사랑과의 갈등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고. 또 때로는 어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또 아니면 조급증, 어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그로 인하여서 의심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마 여기 설명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가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의심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사람들의 도마에 오르는 도마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5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마는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봐야지만,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손, 그 옆구리의 상처를 봐야지만 믿겠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의심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 자체가 여러분들 나쁠까요?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때때로 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참 우리를 속이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또 이번 주에 또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에서 택배 우편물이 왔는데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해외 택배였는데 그것을 열어봤을 때 그 편지 안에 있것 보고 마비가 왔다라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외국에서 보낸 그 택배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라고. 예,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 사이비 각종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맹신하며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은요, 신앙이 성상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심이 너무 지나쳤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의심병을 아십니까? 제가 사전에서 의심병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거 없이 공연히 의심하기를 잘하는 나쁜 버릇이다. 예. 어떤 근거도 없는데 매사에 자꾸 의심하는 나쁜 버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오염에 대한 의심과 강박이 심해서 뭘 하나만 만져도, 문고리를 만져도 바로 손을 씻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샤워를 하는데 30분씩은 해야지 좀 직성이 풀린대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이나. 또 어떤 사람은 그 확인 강박, 또 완벽주의가 너무 강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한 행동을 가지고도 의심이 돼서 또 뒤돌아보고. 우리 주부들 그런 거 있죠. 내가 나올 때 가스불 껐나? 근데 전부 의심하는 거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가스를 잠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잠궈놓고도 또 잠궜나 하고 또 보는 거. 그래서 완벽주의가 심하다 보면은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도 의심하는 경우가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의심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생기기 시작되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 사건이나 그래서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들은 아, 이건 신화 같은 얘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의심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심을 의심해보자. 우리에게 어떤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이 과연 건강한 의심인지 아니면 미성숙한 의심인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절대 내가 보고 믿는 게 아니죠. 보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의심과 불안한 마음에서 생기고 있는 미성숙한 의심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건강한 의심은 뭐냐면요,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에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당신의 병이 곧장 낫습니다. 그런 약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끔씩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사람들이 이런 데 모아놓고 막 세미나 하면 그렇게 돈을 안 쓰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약을 잔뜩 사와서 자녀들한테 혼나신 경험 있으시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덥석 그 약을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해서 밥을 잘 사주고 막 선물을 해요. 그럴 때는 한 번쯤 저 사람이 왜 선물을 이렇게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선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의도로 갈 거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가끔씩 이렇게 저한테 친절히 전화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투자하면 굉장히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는 우리는 당연히 의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미성숙한 의심은 뭐냐면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되지 못했던 그 부모와의 애착과 친밀한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기본적으로 사랑과 타인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내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어떤 나의 경험 때문에 인지 왜곡이 있어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자꾸 비판적으로만 의심하는 것들이 든다면은 나의 의심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의 의심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건강한 의심일까요? 아니면 미성숙한 의심일까요? 우리가 이 도마의 이야기를 그냥 처음 듣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성숙한 의심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들 도마의 삶들을 살펴보면은 이 도마의 의심은 굉장히 성숙한 의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고 유대로 가고자 했어요.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주님, 조금 전에도 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했는데 다시 그곳에 가시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주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도마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서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확신 어린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냥 무슨 말인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도마가 말해요.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거기서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도마는 자신이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마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 역시 미성숙한 의심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려는 건강한 의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8일째가 되었을 때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제 도마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25절에 도마가 의심하고 했던 말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도마야, 네 손을 직접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보고 네 손을 직접 내 옆구리에 대해서 한번 만져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이렇게 도마에게 권면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떨쳐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심을 극복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 또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금방 식어지고 또 내 안에 의심이 밀려오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의심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하게 되면 내 안에 생겼던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하는 용기를 썼던 오스 기니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회의한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의심 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수없는 의심이 우리에게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의심이 몰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올라올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의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회의하는 용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회의의 시각보다 더 확실하시고 더 신실하시며 더 은혜로운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의심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가장 안담한 회의도 믿음으로 남고 불신으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됐을 때, 여러분들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처음부터 막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의심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다 가면은 한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셨던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갈 때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편안하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연극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의심을 의심하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참 좋은 표현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을 잘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의심을 잘 의심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는 27절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귀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도마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비록 자신 안에 의심이 있었지만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갔을 때 그는 자신의 의심을 넘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29절에서 하셨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참된 믿음은 뭐냐면 눈으로 봐서 믿는 것, 또 자신의 논리로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24절에 여러분들 도마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한번 도마 앞에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예, 디두모라고 그러죠. 아까 11장 26절에도 도마를 소개할 때 디두모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디두모 옆에다가 쌍둥이라고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거. 그거 보게 되면 도마는 쌍둥이였어요. 근데 쌍둥이 둘 다 제자가 되지는 않았죠. 도마 한 사람만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왜 요한복음의 저자가, 왜 하나님께서 이 도마가 쌍둥이라는 말을 왜 반복해서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법정에서는요, 어떤 증언이 참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뿐 안 돼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지만 그것은 법정적 효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쌍둥이인 이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법정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늦게 기록되었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살아있었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돼요. AD 90년경에 기록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도 믿는 것도 귀한 거지만 진짜 복은 뭐냐면, 나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은 의심 가운데 있는 도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의심을 적극적으로 풀어주도록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요, 아주 참 재미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표정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가 보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만지는 제자들의 3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3사람의 이마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잔뜩 주름이 가득하죠. 우리가 진실의 미간이라는 것처럼 뭐 확인하고 싶어서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그 제자들의 그 이마도 재밌었지만 제게 더 다가왔던 것은 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저 그림에서 뭐가 눈에 강하게 들어오나요? 저는 도마의 손이 아니라 도마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이에요. 마치 도마의 손을 예수님이 짚은, 야, 여기도 넣어봐, 더 깊이 넣어봐, 막 이것을 넣어보면서 너 의심하지 말고 내가 직접 옆구리에 찔린 부분이야 라고 하면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작품에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거나 보고 믿으려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0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표적이라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거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오직 이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나 어떤 역사를 기록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침례교 목사인 캠벨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분이신데 13살 때부터 설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19살이 됐을 때는요, 각지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해달라고 설교 스케줄이 잡힐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는데 어느 날 이 모건 목사님 가운데 불쑥 의심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건 목사님이 활동할 때는 180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한참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자꾸 그런 인본주의적인 글들이 계속 올라올 때 이 모건 목사님이 실제로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건 목사님은 참 양심적인 분이신데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의심하는 가운데 설교할 수 없다고 설교 스케줄을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책장을 다 잠궈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서점에 가서 성경책 새로운 걸 다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경책을 그는 구입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만약 내가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성경에 다가간다면 성경은 내 영혼에 확신을 가져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성경이 나를 찾았다 라는 너무 귀한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경이 나를 찾았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논문들과 그런 견해들과 토론 때문에 내 마음이 의심이 되어서 내가 성경을 다시 봤을 때 성경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무디 목사님과 함께 귀한 부흥의 사역을 인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특별히 또 이 캠벨 모건 목사님은 자신의 후임을 누굴 세웠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을 후임으로 세워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이 들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편견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가지고가 아니라 진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묻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의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또 요즘은 유튜브나 그런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열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묻고 나갈 때 바로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 삶 가운데도 의심이 찾아올 때 그 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대학 1, 2학년 때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80년대 후반을 다니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공의의 하나님은 계신 건가? 과연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이 있었던 대학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때때로는 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 일러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양같이 어리석고 분별할 줄 모르고,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멋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 집회 끝나고 나면 똑같이 술 먹고 하는 짓은 똑같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목회를 중요하게 결정을 할 때 제가 하나님 다시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목회로 더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편 78편 70절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그를 택하여서 그의 백성을 능숙한 손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목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고요. 또 어떤 제 목회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옥에 가옥을 이어가면서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하면서 빈틈없이 세우려 하는 그런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목회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은 더 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가 더 어려졌고 반기독교적인 문화는 더 극심해질 거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될 수밖에 없고, 소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핍박받는 상황이 이제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흔들리고 불안한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진지하게 말씀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마틴 루터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마틴 루터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제가 제 입장을 확신하지만 주님 없이는 고수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아니면 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때때로 자신의 생각과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그에게 힘 주셔서 종교개혁의 귀대한 과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의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의심과 불안함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말씀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신앙이 오히려 견고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